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둘째 날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말세의 징조와 4대 병마의 활동, 말세의 징조와 4대 병마의 활동. 사람들은 쉽게 말세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들까지도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말세라고 해놓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안 믿어요. 참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말 그대로 세상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종말이라는 건 이방인들까지도 말하고, 주의 종들은 말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다 말세라는 거예요. 다 말세. 그런데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아직 주님 오실라면 멀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금방 말세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둡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냥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가져야 해요.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말세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세의 징조와 4대 병마의 활동. 말하면 오늘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4가지 말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4가지 말이 저절로 나왔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계시록 5장에 보면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7인으로 이렇게 봉함해 놓았어요. 그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5장 7절에 받아가지고 6장 1절에 이 인봉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이 인봉이 개봉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가 말세예요.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있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나오고, 셋째 인 뗄 때 검은 말 나오고, 넷째 인 떼를 때 정황색 말 나오고, 다섯째 인 떼니까 순교자가 호소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심판이 진행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인을 떼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느냐?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 부는 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세의
징조와 4대 병마의 활동. 이 4대 병마가 활동하면 이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건 세상 종말이 온 거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대 병마가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 오늘 낮에는 어디에다가 말씀에 키를 두었는고 하니 6장 2절에 백마와 백마 탄자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고, 오늘 저녁에는 4대 병마가 활동을 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붉은 말의 활동. 무슨 말의 활동? 붉은 말의 활동.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이거 읽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인을 뗄 때에 뭐라고 했나?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 다른 말,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4대 병마가 저마다 색깔이 다른 것은 자기의 목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흰말 다음에 나온 붉은 말을 붉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구별된, 흰말과 구별된 다른 말이다. 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건 사상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붉은 말을 오늘 낮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말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평화를 만드나요? 전쟁을 만드나요? 뭘 보면 아느냐면, 자, 여기 보니까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화평을 제한다. 화평. 자, 이 다른 말, 붉은 다른 말은 화평을 제하는 말이에요. 아멘. 뭘 제하는 말? 화평을 제하는 말이에요. 자, 가는 곳, 붉은 말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떠나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 그러므로 좋은 말이 아니죠. 중요한 건 사람이든 누구든 가면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땅에서, 그것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큰 칼을 받았다. 그럼 이 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칼은 뭡니까? 칼은 무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큰 칼은 말씀의 칼이다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은 칼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거기가 검이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말씀의 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여기 죽인다고 하는 건 이는 뭘 가리킵니까? 무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력을 앞세워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또 남의 나라를 약탈하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붉은 달은 말이 허락을 받고 나왔다. 자, 그럼 이 붉은 달은 말이 6장에서 허락받고 나와서 땅의 화평을 제하려고 또 서로 죽이려고 큰 칼을 받아가지고 나온 이 붉은 달은 말은 근본적으로 6장에 나와서 6장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6장에 나와서 계시록 8장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은 그 활동을 어디하고 연결짓느냐? 계시록 8장으로 연결짓는데 특별히 계시록 8장 7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찾으세요. 계시록 8장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이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과 어디하고 계시록 8장 7절하고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예요. 자, 6장 3절로 4절에 허락을 받은 붉은 말이 무슨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나왔지 혁명을 일으킨 건 아직 아니야. 그럼 그 혁명을 어디서 일으켜요? 계시록 8장 7절에 가서 몇째 나팔을 불면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저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근로자와 또 누구가 농민이 힘을 합해서 모든 왕족들을 몰아내버리고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섰어요. 이것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 1917년 10월 혁명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무슨 말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붉은 달은 말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땅 3분의 1을 타서 싸우고 또 수목 3분의 1, 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시 말하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에게 붉은 말 공산주의 운동을 허락한 범위가 얼마냐? 지구 땅 3분의 1이라. 아멘. 이래서 북쪽을 중심해서 붉은 말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허락받은 범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가는 곳마다 혁명의 불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하고 아멘. 그리고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를 만들고 철의 장막을 두르고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고 숙청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일어났지만 이는 몇째 나팔이요? 첫째 나팔이요. 또 둘째 일을 통해서 나온 누구의? 붉은 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이 붉은 말의 정체란 말이죠. 그러므로 6장에 등장한 이 붉은 말은 몇 장에 가서? 8장에 가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를?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붉은 말을 그냥 두면 얼마를 넘어서? 3분의 1을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붉은 말과 붙여서 검은 말로 하여금 붉은 말을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도 천적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 네? 천적이 있어요. 천적. 천적이 있죠? 천적이 있어요? 없어요? 닭하고 지네하고가 천적이에요. 닭이 지네 봤다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홀딱 주워. 천적이에요. 사람은 누구하고 천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뱀하고 천적이에요. 그래서 뱀은 꼭 사람이 만나면 언제 봐도 기분 쌈빵 나쁜 게 뱀이에요. 뱀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땅굴 하나뿐이에요. 그 외의 사람은 뱀 보고 아이고 좋아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주 뱀 보면 샥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아무라도 그냥 돌멩이로 머리를 깨버리는. 네. 천적이 다 있어요. 천적. 네. 자, 이래서 붉은 말은 검은 말하고 천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래서 잘 들으세요. 붉은 말과 흰 말이 만나면 흰말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나와요. 순교자가. 그 순교자가 만나면 붉은 말한테 다 죽으니까 그 기독교 복음 운동을 뭐가 감싸주느냐면 이 검은 말이 물질의 힘으로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이래서 붉은 말은 허락받은 땅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몇 장으로 8장에 첫째 나팔 불면서 또 그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나서 둘째 나팔 사회 혼란, 셋째 나팔 교회 혼란까지 조성하는 일을 이 붉은 말이 주관이 돼서 한다. 이게 성경의 예언. 자, 그럼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검은 말의 활동.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검은 말은 자, 손에 뭘 들고 나왔어요? 저울을 들고 나왔어요. 자, 손에 저울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물질의 힘을 통해서 뭘 견제하는 거예요? 붉은 말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공산주의는 무력이 있지만 아무리 무력이 있어도 경제가 약하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공산주의 붉은 말이 활동을 전 세계에 다 퍼지지 못하고 어디까지만 허락해 놓은 범위까지만 활동하고 그 이상 넘어오면 막으라고 검은 말에게 뭘 주세요? 물질의 무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물질의 힘을 주어 가지고 이걸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나와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면 철의 장막이 생겼어요. 철의 장막.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통이 두절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극한 대립을 하는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어 놓았다. 이런 시대가 오면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무조건 누가 누구 죽였다고 해서 말세가 아니고 어디 지진이 났다고 해서 말세만 아니라 그런 건 말세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네, 이 본론적인 말세는 뭐예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게 이게 말세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말세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말세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진리를 아는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 할렐루야. 자, 이래서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권도 굉장히 선포합니다. 네? 자, 지금 세계의 나라들이 왜 미국한테 꼼짝을 못해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만약에 정책을 바꿔서 그 나라 망하도록 경제를 딱 동결시키면 그 나라 오래 못 간다. 결국 리비아 같은 나라 가다피도 경제를 미국이 딱 조여놓으니까 자꾸 지금 이제 친미 국가로 돌아서려고 그러잖아. 네. 왜 그러냐? 사람이 아무리 칼하고 창이 번쩍번쩍 빛나도 배고플 때 그거 빨아먹고 그거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칼 들고 막 침략해서 남의 것 뺏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당한 사람 두 번째는 오면은 같이 맞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이 말 알아들었어. 이래서 공산주의가 아무리 무력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 먹을 듯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경제권 검은 말이 그 물질, 자본주의, 물질의 힘을 가지고 무력의 힘을 약화시켜버려요. 약화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이북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때도 이북 사람은 딱콩총이라고 그래서 딱콩 한 방에 꼭 죽이는 거예요. 딱콩 한다고 해서 딱콩총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총 안 쏴. 한 명 죽이려고 막 쏜다고 해서 기관총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북에서도 새로 개발한 게 이제 따따따따따 쏜다고 해서 나발총이라고 그랬어. 어쨌든 이북이나 공산주의 국가는 물질의 힘이 약하니까 한 방에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의 힘이 크니까 어쨌든 이쪽에 덜 죽이고 많이 쏴도 좋으니까 그냥 너는 안 죽고 상대만 죽여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전방에서 간첩 나타났는데 몇만 발 쏘고 한 명 잡은 거야. 왜 그러냐? 총을 이렇게 딱 겨냥하고 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이렇게 막 쏴버리는 거야. 이 총은요 자꾸 쏘면 자기가 이렇게 힘을 안 주면 앞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반동에 의해서 빵 쏘면 이게 떨컥하면서 이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계속 당기면 이렇게 쏘는 거 하늘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건 저기 있는데 하늘에다 냅다 쏘면 어디 이게 내려가서 맞아 죽나? 우리 전방에서 간첩 잡는데 눈 감고 막 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안 쏘기다 해. 그래서 검은 말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이 무력의 힘을 견제하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할렐루야. 아멘. 그 검은 말이 아니면 흰 말은 전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앞에 전멸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 씨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검은 말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도 견제하고 3분의 1 이상 못 넘어오도록 견제하고 또 누구도 지켜주고 흰 말도 지켜주고 이래서 검은 말을 자본주의 국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다. 할렐루야. 그럼 6장에 나온 이 검은 말은 경제권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힘을 쓰죠?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어디요? 이라크나 중동 지역에 돈이 많으면서도 미국의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미국의 거대한 힘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방송 보셨어요? 미국이 지금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거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자기네들도 화성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돈줄이 약해서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 지금 현재는 이 지구에서는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 미국의 힘을.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넘쳐가지고 아이고야 이 지구에서는 붙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화성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몇 조 원 달러인가를 갖다가 지금 화성 탐사에다 갖다 쏟아붓는. 돈 없단 말도 빽찍 거짓말이야. 돈 없다고 이라크에다가 우리같이 어려운 나라 보고 돈 내라고 그러더니 지네는 어디다가 화성 개발에다 그냥 몇 조 원이 아닌 몇 조 달러를 갖다가 들이붓겠다는. 자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자본주의의 힘. 예? 자 이래서 이 검은 말의 활동은 6장에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본격적인 활동은 몇 장에 가서 그럼 하냐? 이런 게 잘 중요합니다. 18장에 가서 하냐? 6장의 검은 말은 계시로 18장에 가서 활동을 막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마지막에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이 검은 말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사치예요.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간을 위해 쓰여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질이 인간을 위해 쓰여질 때는 꼭 사치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사치. 그래서 사치, 음란, 양락, 부의 치부 이러면서 검은 말 자본주의 국가 안에는 어떤 영이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느냐면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에 이끌리도록 만드니 이 세상을 사치의 도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가 무슨 말의 활동? 이는 검은 말의 활동이에요. 자, 이 검은 말이 언제 등장해가지고 6장에 등장해가지고 몇 장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18장의 활동을 하므로 자본주의 국가 안에는 전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멀쩡한 눈도 찍고 멀쩡한 눈, 귀, 코, 턱 온 데를 다 찢는 거예요. 다 찢어서 새로. 여러분 옛날에 새 옷은 누동두동 안 기운 것이 새 옷이에요. 그죠? 기운 건 안만 좋아도 그건 헌옷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다 누동누동 기워가지고 전부 흠거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 어디 이렇게 TV고 어디 나오면 인조인간 로봇 전부 사람이 만드는 인조미인이라고 해요. 인조.
인점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쁘게 태어난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애 낳아도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거 신경 안 써. 왜? 또 고칠 거거든. 그런데 누가 이래요. 아이고 그 무슨 걱정이냐고. 집도 뜯어 고치고 자동차도 뜯어 고치는데 자동차도 막 개조하는 판인데 사람도 좀 개조하기로 써. 문목사도 맨날 개조받으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10년 개조, 성품 개조 받으라고 그랬지. 눈 찢어서 보내라고 한 적은 없어. 자, 이래서 검은 말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타락한 세상. 이것이 검은 말로 인해서 발생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아멘. 붉은 말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검은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같이 바뀌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높이 지니까 좋아 보이지만 신할 땅의 바벨탑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홍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거나 저렇게 높은 빌딩 같은 새 집을 지어놓고 옛날에 높은 나무에 집 지으면 새 집이지 그게 사람 집이요. 새 집 같아요. 진짜 높은 저기는 새도 진짜 웬만한 참새는 못 날아갈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뭘로 인해서 발생돼? 검은 말, 경제운동, 자본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장사꾼들이 저 해외에서 큰 사치할 그런 물건들을 먹는 거, 입는 거, 몸에 거는 장식품으로부터 집안에 놓는 무슨 장롱 쇼파로 인해가지고 모든 수입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온다. 심지어 뭐까지 들어오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 그랬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 그럼 정말 사람의 영혼을 빼갖고 팔고 사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가 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황폐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런 시대가 뭘로 인해서? 검은 말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 종말의 징조랍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했어요. 무슨 말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검은 말로 인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당분간 가다가 세 번째 청황색 말이 활동을 합니다. 실록 6장 7절로 8절을 찾으십시오. 자, 읽어주세요.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붉은 말은 칼을, 검은 말은 저울을.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청황색 말 뒤를 졸졸졸졸졸 음부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모두를 죽인다. 자, 붉은 말 공산주의는 무엇 하나로 죽였는데? 큰 칼 하나로 죽였는데, 이 정황색 말은 네 가지로 죽인다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 누가 더 무서워요? 정황색 말이 무섭죠? 정황색 말이 무섭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정황색 말은 어떻게 등장했느냐? 정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서로 교통을 두절하고 철의 장막을 둘러놓고 서로 교통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냉전 시대라고 그랬어요. 서로 무역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잘 들어보세요. 자본주의 국가는 기술과 풍부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점점 부를 축적해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가능하면 일을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또 많이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뭐라는 게 나왔느냐 하면 노사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사. 그러면서 일은 조금 하겠다, 돈은 많이 달라 하고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오게 되고, 그러는 동안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는 인력은 풍부한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많은 장애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형편상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넘어다보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넘겨다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자본이나 그 인력을 이렇게 넘어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저거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 한번 가보면 마트에 가보면 막 물건이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 보면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쌀이고 과일이고 뭐 식료품이고 뭐 전자제품이고 산더미처럼 쌓였죠. 아마 이북 사람이 가락시장 와서 밤새도록 들어온 차가 아침에 그거 다 나가서 서울 사람들이 다 먹어서 화장실로 가는지 알면 뒤로 다 빠져버려. 네. 어마어마한 걸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 하는 걸 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래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철의 장막을 부시고 우리 손을 잡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물질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의 싼 인력과 그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야 너희 땅 많이 그 노는 거 30년 50년 공짜로 둬, 우리 공장 짓게 그랬더니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공장 다 져줄게 와라. 그러니까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도 안 하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일 쭉 돌아가고 돈 조금만 줘도 막 기계같이 사람이 움직여. 다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저절로 이렇게 섞이면서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정황색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를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먹으려고 하느냐, 바로 여기서 가짜 목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
가짜 목사가 생겨서 가짜 목사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 믿습니까? 이러면서 이 정황생말이 극도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가 종말 중에 종말이라. 네. 믿습니까? 네. 이러면서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서로 힘을 합해서 가면, 자, 이북하고 우리하고 막 섞어 놓으면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어요? 공산주의 국가 되기가 쉽겠어요? 예? 자, 이북하고 우리하고 막 터놓으면 공산주의 국가 되기가 쉽겠어요? 자본주의 국가 되기가 쉽겠어요? 공산주의가 되기가 쉽지 무슨 자본주의가 돼. 그러면 1대1로 막 싸움 붙으면 이길 자신 있어? 에? 이길 자신이 있냐고. 그러면 잘 모르면 애들끼리 한번 붙여놔볼까? 저번에 이북 애들 이렇게 5살 6살 먹어도 이북 미제 고쟁이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쬐끔한 게 벌써 비만 걸려가지고 걸음도 이렇게 걷는. 게임도 안 돼. 지난번에 평양서 온 그 열몇 살 먹은 애가 봤죠? 장구면 장구, 북이면 북, 깽가리면 깽가리,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그럼 걔는 그냥 갖다 붙이면 아무거나 다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학원을 5개, 6개 보내도 커피만 흘리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스트레스 받아서 햄버거를 2개씩 먹어가지고 전부 비만만 걸려. 네. 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어느 시대든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막 붙어갖고 공산주의를 이긴 적이 없어. 네. 누구하고 붙으면 이기느냐? 바로 순교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하고 붙으면 공산주의를 이겨먹어. 죽어도 이겨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라. 네. 목사도 그래서 가짜 목사를 만들어갖고 한국에 있는 진짜 목사들을 전부 가짜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의 아주 고차원적인 술수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중 색깔을 가지고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활동? 청황생말의 활동이다. 그런데 6장에 청황생말이 활동하면 검은 말이 사실상은 어디까지 막 들어가니까, 공산주의 안에까지 막 들어가니까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공산주의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일단은 축소된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또 동독 이런 나라들이 전부 어느 국가로 바뀌었어? 어느 국가로?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런 국가들이 전부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야, 공산주의 이제 망했다. 이제 자본주의 국가 승리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해도 공산주의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공산주의 끝났어. 저거 별거 아니야. 다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독사 저 시골에 있을 때 이 뱀을 잡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놔두면 흙냄새 맡으면 뱀은 살아나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콩콩 빠사가지고 머리를 없애버려야지 안 살아. 정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왜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죠. 뱀을 잘못 죽였더니 뱀이 나중에 복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닭대기를 막 때렸더니 뱀이 죽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던져놓고 신부가 오다 보니까 이놈이 살아나서 꿈틀꿈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들은 얘기 그거 다 가짜지만도 야, 이거 살아나서 복수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돌멩이 위에다가 병대가리를 올려놓고 돌멩이 하나 깎아서 네가 복수하러 올라오랴? 복수해봐라. 그걸 그냥 그렇게 한참 봤을 때 머리가 없어져. 슬퍼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잔인하다. 머리를 그렇게 부시다니. 아이고, 그 뱀 불쌍해. 이런 사람은 이건 마귀 편이야. 극히 성경적인 일을 나는 했을 뿐. 창세기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극히 성경적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아주 없애버렸더니 아직까지 복수하라. 영원히 못 올.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살아나더라고. 땅 냄새 맡으니까 살아나.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금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문도 보잖아요. 중국이 살아난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인 물건이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서 보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쑤시개, 장갑, 나무젓가락, 뭐 대나무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뭐 손으로 꼬불꼬불해서 만든 건 전부 중국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김치까지도 중국에 돌아가고 한국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래서 머지않아 공산주의가 머리를 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청왕생말의 정체. 이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흉내내면서 뒤에는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를 흉내면서 이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나오는 시대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의 청왕생말은 몇 장으로 이어지느냐? 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주 재림 후 유프라데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이 지구를 전부 수정통치 시대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이라크를 미국이 주관하고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좌지우지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머지않아 북방왕 러시아가 여섯째 나팔 불면 중동 유프라테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중동을 전부 러시아가 점령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중동을 다 점령할 때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가더라도 갔다가 빨리 오도록 해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냐? 주 재림 직후기 때문에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되어질 일을 알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성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라크라고 하는 저 나라에 세계 다국적군이 들어갑니다.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 군대, 미국 군대, 영국 군대, 터키 군대, 파키스탄 뭐 할 거 없이 호주 군대, 어쨌든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붙었습니다. 그럼 어찌 되나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전쟁을 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 전 세계에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걸 이룰 괴율주의 청왕생말이 이미 나왔다. 나와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3분의 1을 지배했는데
이제 4분의 1로 축소를 시켜놓고 있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 수정통치 시대화를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대 병마가 나오면 이때를 말세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다. 이럴 때에 우리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무슨 말? 신말!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12시 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백마의 사상을 주십니다. 백마의 사상을 받으면 경제 난제 피해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황충이 피해를 없게 하고 다시 예언하여 세계 사람을 살리게 한다. 그 설교를 어젯밤 12시 반에 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신말의 활동. 아멘. 무슨 활동? 신말의 활동. 계시록 6장 2절을 찾읍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자, 흰말이 6장에 있는데 흰말이 6장에 있는 데입니다. 있는 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활동하려고 있는 거예요. 있는 데에 있는 6장에 있는데 이 흰말은 전적으로 활동을 언제 하냐? 19장에 가서 합니다. 19장에 가서 백마가 활동을 하는데 백마 타신 예수님과 백마 탄 하늘 군대가 적극적으로 백마의 활동을 하므로 이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의 완전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을 언제로부터? 창세 때로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활을 가지고 나오셔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흰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기독교 복음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복음 운동, 이기고는 1차 복음 운동, 또 이기고는 2차 복음 운동, 또 이기고는 1차 복음 승리,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2차 복음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흰말을, 즉 백마는 이기러 나온 말이에요. 이기러 나온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활동만 하러 나오고 이건 다 무대에서 사라질 말들이에요. 몇 장에 가면 다 사라지느냐? 19장에 가면 이 무대에서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보시는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온 누구요? 출연하는 사람 연기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드라마에 더 이상 출연을 못하게 할 때는 작가가 두 가지로 하나요. 하나는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는 저 다리로 떨어져서 죽게 하든지 이래갖고 그 드라마에서 자연적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 거 보셨죠? 여기도 하나님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연출자 되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이 현대판 드라마에다가 올렸다가 아멘. 붉은 말은 8장에서 활동하고 검은 말은 18장에 가서 활동하고 청황색 말은 13장에 가서 활동을 하게 했다가 저마다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 19장에 딱 가면 그것들을 싹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딱 남겨? 백마만 딱 남겨.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라지게 하느냐? 최종 마지막에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멘.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뭘 사라지게 하느냐? 그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하늘 군대가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유황 불못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붉은 용 옛뱀 사단을 딱 결박지어가지고 무적행에다 이번에 넣고 뚜껑을 잠그고 임봉해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서 이 땅에서 용의 미혹을 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를 추종하던 이 수많은 악인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하늘 군대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철장의 권세로 이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 전부를 싹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죽였더니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사람들의 몸을 다 고기를 먹는다. 무슨 고기? 인고기라고 합니다. 인고기. 개고기가 아니고 인고기. 새가 다 먹는다. 이 성경 예언이에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사람의 고기를 새가 먹는다. 옛날에 그 돌림병, 연병이나 이런 돌림병, 전염병이 들어서 한 마을을 쓸어버리면 묻다 다 못 묻어서 이런 골짜기 같은 데 그냥 다 갖다 막 시체를 버렸다고.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그거 다 뜯어 먹었다고. 뜯어 먹는 거 맞아. 개도 먹고 뭐 새도 먹고.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죽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럴 때 흰말탄 백마탄 하늘 군대가 이 악의 세력을 예수님과 함께 진멸한다. 이것이 백마의 완전 승리, 즉 기독교 복음의 최후의 승리라는. 그러면 이기고 한 말은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를 이기고 1차 승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요, 교권을 이긴 승리요, 정권을 이긴 승리요,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백마탄 하늘 군대와 함께 2차 승리를 이루실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그리고 악인들을 다 진멸하고 기독교 복음 2차 승리를 백마의 승리로 완성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2차 복음 운동이에요. 1차 복음 운동은 예수 믿어라, 은사 받아라, 중생해라, 회개해라. 이게 1차 운동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진다. 붉은 말 활동은 이런 것이다. 검은 말 활동은 이런 것이다. 정황색 말 활동은 이런 것이다. 백마의 활동은 이런 것이다. 1차 승리는 이거다. 2차 승리는 이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2차 복음 운동이라. 이 운동을 하는 종에게는 머리 위에는 신을 굽고
기름 붓고 아멘. 영감을 주고 아멘. 통달하는 은혜를 주고 아멘. 입에는 말씀을 주고 아멘. 손에는 능력과 권세를 주고 아멘.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어 아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쳐주고 아멘. 몸에는 체질의 변화를 주고 아멘.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아멘. 이런 종이 영도 혼도 아멘. 몸도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같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을 수 있는 종의 축복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붉은 말도 아니고 아멘. 검은 말의 활동도 아니고 아멘. 정황색 말의 활동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백마의 활동을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전부 1차 복음만 한단 말이에요. 1차 복음, 우리도 1차 복음 하면은 말도 안 듣고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2차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비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비박을 받노라. 바울도 율법을 전했으면 누가 바울 보고 연병 들렸다 돌았다 그랬겠어요? 나사렛 이단이다 그런 소리 누가 했겠어요? 그가 율법을 전하지 않고 율법 전하는 사람,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는 연병 들렸다, 나사렛 이단이다.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옛날 자기의 친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리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하고 그는 로마 옥중에서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냥 우물우물 슬슬슬슬 이렇게 전하면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 그런데 남이 안 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 말 저 말 하지만 사명이 있는 종은 그걸 해야 돼. 그걸 두려워하는 건 사명이 있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백마의 활동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시대가 1차 복음 운동할 때가 있으면 그것이 끝날 때가 있고 2차 복음 운동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사람의 관심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종들의 시대가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 사람들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2차 복음 운동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에서는 막 핍박받던 그들이 2000년 동안 오면서 기득권을 딱 쥐고 가분해 이거야 이거. 그러지만 바뀌면 또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시대가 옵니다.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시대, 너의 시대, 다가온다. 아멘.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 없는 사람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왜 수없이 접속하면서 여기는 안 오냐? 여기는 오면 애들 말대로 얼굴이 팔리고 거기는 아마 들었다 나갔다 거기는 왔다는 횟수만 나오지 누가 오셨다 가셨다는 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막 교인들이 수도 없이 다니고 막 목사님 누구 한 것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어. 특히나 금요일날 밤에는 막 연락으로 들어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 올라오면 돈 들어야지. 또 아무개가 왔다 갔대야 이런 소문 날까봐 못 오는 거야. 그럼 언제 오냐? 사람이 조금 아프면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 약국 가요? 어?
그냥 배가 조금 아프면 이렇게 문지르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하고 그 조금 더 아프면 약사 먹고 그 조금 더 아프면 동네 병원에 이제 한번 가보고 조금 더 아프면 뭐야 응급실로 가지 하면 자다가 되게 답답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요즘 11번째 책을 원고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그걸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넘기면서 누가 썼는지 아멘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설교한 거 맞아? 이번에 제 9장인가 10장인가 보니까 머릿돌에 대한 설교가 나왔는데 축복의 머릿돌, 승리의 머릿돌, 생명의 머릿돌 그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든지 이거 내가 이거 설교한 거 맞나? 맞나? 남의 설교 내가 베꼈지는 않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걸 이제 마지막 수정을 5장 이런 걸 검열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9시 5분 전까지 9시 1분 전까지만 보고 9시 뉴스를 봐야지 그러다가 9시 봐도 이렇게 보니까 9시 25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걸 막 봤어. 거짓말. 네, 제가 쓴 원고인데 제가 읽으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붉은 말 활동도 거의 끝이 나. 이제는 검은 말 활동과 청황색 말 활동이 활발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맞서서 흰말의 활동, 백마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가 왔습니다. 2000년 동안은 이기고로 활동했고 이제부터는 또 이기는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마지막 복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그러면 6장의 백마는 19장에 가서 모든 비질리를 이기므로 백마의 승리를 이루어 20장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괜찮으면 아멘. 이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받읍시다. 결론, 백마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결론이 간단해. 백마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백마의 승리로 끝을 맺어요. 또 누가 뭐 비질리가 또 나와서 속색이고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에 백마가 승리하면 끝을 맺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백마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그 백마의 승리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이루시고 가정에 이루시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1점 번제, 1점 번제, 감사예요, 감사예요, 11점, 감사예요, 감사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마의 승리로 이제는 끝을 맺고 정마의 3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백마 탄자의 승리를 우리 심령에 이루고 우리들의 가정에 이루고 교회 안에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내다보며 오늘 백마의 복음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도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려진 물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응답 있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립니다.
내일 낮에는 요한계시록 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을 했고 내일 낮에는 7장, 또 내일 밤에도 7장 설교를 하고 오늘 밤 12시 반에는 감동되는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122장 백마의 승리. 오늘 밤에도 절야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여호와여 삼창하고 백마의 활동에 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저녁 성회 마칩니다. 여호와여